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주의 영광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진정으로 주를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읽은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건 우물가에 죄 많은 여인이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며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 속에 역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외모에 남들이 보기에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해서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앞에요. 똑같은 역대하 7장인데 7장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지금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모든 자손이 그 불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불이 그 성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셔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제 저녁에 나눈 대로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갈 때의 찬양은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언제나 감사가 막히면 그래요. 저 자신의 경험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꼬인 것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연기 기둥처럼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하루에 3번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기도처럼 식사 기도 때마다 식사 기도가 아니라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요 깨어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은 정말 감사하는 일들을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주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이 솔로몬 왕과 함께 성전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은요, 시편 전체에 다윗이 가장 많이 노래한 것이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이는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에요. 제가 살면서 저의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저를 경험하게 한 그분의 어떠함은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이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다윗의 기도인데요. 자기를 구해달래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요 원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고. 다윗은 이런 삶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피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많은 부자들이 후손들에게 그 부유함을 상속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재벌 부자들인데요. 모든 그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평생 국밥집에서 평생 조그만 국밥집에서 돈을 번 사람이요. 죽기 전에 평생 모아놓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말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읽은 시편 17편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의 재벌가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놀랍게요. 그 부모가 죽으면은요, 싸움 납니다. 죽은 다음에 재판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남은 유산은요, 복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돈 문제로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혹가다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목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요, 변화예요.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에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북한 땅에서 먹지 못하고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상의 가장 캄캄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국처럼 부유해지고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변화시킵니다. 주로 우리들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미리 지금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실제로 유아교육에서요, 이것은 정설이에요. 애들이요, 3살 되면은 거의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이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놀랍게 주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먼저 이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왜 삶에 이러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다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에 주님을 구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지금 읽은 시편 17편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시편에 다윗이 기도한 것과 똑같죠. 분간이 안 가죠. 다윗을 인도하신 주님이 똑같이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형상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를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헬라어로 형상이란 단어가요, 아이콘이에요. 예. 이 연예인들,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을 뭐라 그래요?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콘. 이 세대의 아이콘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콘이 헬라어로 이것이 주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와 같은 아이콘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세상에 인기 이 영화 배우들을 갖다가 보고 따라하잖아요. 이것처럼 주의 형상을 볼 때, 아이콘을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의 모든 영역을 욥처럼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영원히 깨어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깨어나는 삶, 세상에 썩어질 삶에서 깨어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사 그 땅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인생을 회복하시는 주로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